심리학 용어 가운데 후광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후광 효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람들을 턱 볼 때 선입관적으로 저 사람이 얼굴이 번드르르하고 아주 준수하게 잘생겼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야 잘생겼구나 이렇게 보지를 않고 잘생겼기 때문에 똑똑도 하고 저 집안은 아주 훌륭한 집안일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후광을 다 생각하면서 좋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여성분들이 그 번드르르하게 잘생긴 남자들한테 사기를 당하는 일이 왜 생기냐. 이 다 후광 효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얼굴 잘생기고 키 크고 잘나면 착하게 생겼는 줄 알아요. 다 좋게 생각해요. 그 사람 말이면 다 믿는 거예요. 이래 사기를 당하는 거죠. 반면에 여성도 똑같습니다. 여자분 한 분이 딱 나타났는데 그 뭐 얼굴이 다 정말 예쁘고 너무너무 멋지게 생겼다. 그 옷 입는 옷 매무새도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의 배경도 다 좋게 보는 거예요. 다 훌륭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인격도 훌륭하고 학벌도 좋을 것 같고 다 좋다고 보는 거예요. 이래서 꽃뱀한테 많은 남자들이 물리는 거예요. 이게 다 이 원인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니에요. 겉모양이 이쁘다고 속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분은 속은 못 보고 겉모양만 보는 거지요.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도 들어와 가지고 교인들 가운데에도 교인들을 보면서 이 후광 효과가 교인들 안에 들어있을 때가 많아요. 이게 지금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은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빛나는 옷을 입고 부자 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안내 보시던 분이 아이고 오셨냐고 이리로 오시라고 좋은 자리를 내어드리고 앉으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남루한 옷을 입고 오니까 그 사람 보고는 너는 거기 서서 예배드리든지 내 발등상 아래 있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데 겉모양, 외모를 보고 차별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5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런데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가난하다고 없이 여기고 함부로 여기고 부자는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오늘 성경 6절에 보면 부자는 너희를 없인 여기고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부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가난한 자를 천시 여기는 잘못된 생각 절대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여러 말씀을 해주셨지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가난한 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함부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맨 마지막 말씀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이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왕궁의 부유한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지도자들하고 가까이 지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도리어 갈릴리 바다 근처에 가난한 서민들과 같이 지내시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가난한 자와 부자 사이를 편가름해서 부자는 내 편이고 가난한 자는 아니라고 하면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일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이 땅에 오셨거든요. 왜 부자이신 하나님이 가난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을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택해서 오늘 성경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부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은요, 돌아서 돈입니다.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내게서 영원히 있을 줄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돈은 돌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코끝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에 그 모아놓은 돈은 하나도 내게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다 나중에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분은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여러분들이 기가 주고 살지 마세요. 언젠가는 돌아서라서 그 돈이 내게도 올 날이 올 거예요. 아멘을 안 하니까 안 올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올 거예요. 돈은 돌아서 돈이에요. 낙심하면 안 돼요. 기가 죽어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나는 왜 없이 살까?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가난을 줬는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난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헬라어에 가난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푸토코스라는 단어입니다. 푸토코스. 말 그대로 돈이 하나도 없는 거지요, 거지. 그래서 남에게 동냥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인생. 푸토코스. 가난한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푸토코스. 또 하나의 가난이 나오는데 그것은 헬라어로 페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페네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 나가서 일찍이 열심히 가서 일을 합니다. 분명하게 일이 있어요. 근데 일하러 가가지고 한 달 동안 일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 박봉이야. 그래가지고 겨우 먹고 한 달을 지내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또 가서 일을 해서 얻어야 되고. 그래서 이 가난이 끊임없이 계속 지속되는 가난을 말하는 거지요. 그럼 오늘 본문에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하는 이 가난한 자는 어떤 말을 썼냐. 여러분 여긴 안타깝게도 푸토코스를 썼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거지. 가난한 자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그런 사람의 믿음이 부유하게 하셨다네요. 부유하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밥을 먹을 때 손을 닦고 먹어야 되는데 외국 사람들은 빵을 먹으니까
손을 닦고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손 씻기가 싫으니까 빵을 가져다 놓고 띄어서 빵을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비벼가지고 버려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그 집 앞에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몸은 온통 헌데를 알아서 개가 와서 그 몸을 헐틀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똑같은 날 죽었지요. 부자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뜨거운 불 속에서 괴로워합니다.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늘을 쳐다봤더니 세상에 자기의 부스러기를 던질 때마다 먹었던 개 같은 그런 거지 한 사람이었던 나사로가 하늘나라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하고 같이 거기에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너무 불에서 뜨거우니까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시여, 그 우리 집에서 거지로 있던 저 나사로를 여기로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아브라함이 말해요. 네가 있는 지옥과 우리가 있는 천국 사이는 구렁이 끼어 있어서 여기서 거기도 건너갈 수 없고 거기서 여기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부탁하자고, 내 집에는 5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이 지옥 세계를 모르고 삽니다. 저 아브라함이시여, 저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서 천국과 지옥 얘기를 좀 전해서 내 형제들이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허락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교회도 있고 목사님도 계시고 전도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 사람들의 전도와 복음 전함을 받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 나사로가 살아나서 얘기해도 안 들을 거라고.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부자는 천국 가고 가난한 자는 지옥 갈 줄 알았는데 주님은 거꾸로 말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를 부유하게 하시되 믿음의 부유함을 주었어.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의 원인이 몇 가지가 있지요. 첫째는 경제적으로 소득이 없어 돈이 없어서 쪼들리는 가난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돈이 없어서 살림살이가 딱하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가난이 있지요. 저도 언제 한번 이 친구 목사님들 몇 분 데리고 같이 식당을 갔어요. 또 갔는데 제가 원래 착하잖아요.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돈 낼 목사님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목사님들이 다 고맙다 그래서 식사를 맛있게 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가서 딱 카드를 뒤밀었어요. 딱 띡띡띡 그러더니 이거 잔금이 없는데요. 돈이 없다는데요. 세상에 체크카드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이야,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 목사님들이 서서 내가 낼게 그러는데 낸다는 말만 하지 한 사람도 카드를 내미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카드에 돈 좀 넣어주라고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계산을 하고 나온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은행 잔고가 0이고 집안에 이게 없다, 얼마나 살림살이 쪼들을 때 힘듭니까? 두 번째, 신체적으로 먹지 못해서 몸이 허약하고 병든 것이 가난이지요. 통계에 의하면 휴전선 너머의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못 먹었는지 우리 대한민국 사람하고 북한 사람들이 같이 서가지고 이렇게 신장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평균적으로 18cm가 북한 사람이 적대요. 키가 그렇게 적대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는 거죠. 돈이 없어 이웃과 신용과 정보에 고립되는 일들이 많지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이웃이 알아주지도 않아요. 친구가 되어주질 않아요. 돈이 좀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친구라는데 돈 없어 줘봐요. 친구들이 찾아오지도 않고 아무도 없어요. 참 기가 막힌 거죠. 이 돈이라는 게 참 희한한 거죠. 정신적으로 미신과 우상에 짓눌려 사는 가난한 지구촌의 나라를 보면요, 하루에 3초마다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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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입어서 어린아이 중에서 가난한 나라의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월드비전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월드비전의 통계에 의하면 질병과 가난으로 하루에 3만 명의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일주일이면 21만 명의 어린이가 굶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월드비전에다가 1만 원의 헌금을 하는 것, 그 1만 원이 그 죽어가는 어린이들은 한 달 동안에 살 것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음식을 먹고 버리는 게 많은지, 하루 평균 1만 3천 톤의 그 많은 음식 쓰레기가 나온대요. 8톤 트럭으로 1600대의 그 많은 음식물을 우리가 버리고 있어요. 먹고 버리는 거예요. 남는 거예요, 남는 거. 1년 치면 470만 톤으로 경제적 가치를 말하면 중형차 100만 대를 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20조 원의 음식물이 쓰레기로 나가요. 이렇게 음식물을 먹고 쓰레기로 버리는 게 많은데 북한에는 굶어 죽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니까요.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북한에서 굶어 죽은 꽃제비 아이들 그리고 많은 어린아이들을 다 보면요, 적어도 200만 명이 죽었다잖아요. 굶어 죽었어요. 굶어 죽었어요. 우리는 너무 부유한데도 가난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가난을 의식 중에 가지고 있어요. 나는 가난하다. 이런 마음을 아예 갖고 사는 분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굉장한 여러분은 부유함을 누리고 산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면 부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러분, 부자들은 여러분들이 일을 하거나 뭘 해서 자꾸만 돈이 모아져서 잘 됩니까? 여러분이 점점 부유해지거든 기억하세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준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부유해질 때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돈이 들어와서 부유해지거들랑 두 가지 사명을 줬음을 기억해. 첫째, 복음 선교에 헌신하라고 주신 헌금이에요. 선교 사업에 힘쓰셔야 돼요. 부유해지거든 열심히 선교를 하세요. 선교하는 데 도우세요. 하나님은 더 채워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쓰고 선교하는 일에 안 쓰고 자꾸만 모아드리기만 하면 언젠가는 후 불어버리세요. 한순간에 불어버리세요. 속초에서 목회할 때 안경점을 하시던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갑자기 안경점이 얼마나 잘 되는지 손님이 끊이지를 않고,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금태 안경, 서전 안경이라고 나오면서 텔레비에만 뉴스가 나오면서 얼마나 잘 되는지 막 얼마나 손님이 많이 오요. 그렇게 교회 봉사 잘하던 이 집사님이 한순간에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봉사를 안 하시고 예수 잘 안 믿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와 늘 기도하던 분인데 안 해요. 어느 날 도둑놈이 창문을 깨고 들어와가지고 그 금태된 안경들, 좋은 안경만 싹 쓸어가지고 가버렸어요. 아예 그냥 방송국에 나와서 방송국에. 신방을 갔지요. 제가 신방 갔더니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한순간이네요. 제가 은행에서 돈 빌려다가 이렇게 많은 거 사다가 여기 놨는데
이걸 다 가져가더니 그냥 하나님이 훅 부니까 아무것도 없네요. 그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회개하고 예수를 잘 믿으시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은혜를 주시는데, 이분이 청소년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 것이고, 또 부유한 것 때문에 교만하지도 말 것이에요. 도리어 부유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돕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 사업에 힘쓰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면 하나님은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가난이 왜 왔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가난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가난이 왔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평생 수고해야 돼, 수고해야 돼. 죄 때문에 가난이 온 거예요, 죄 때문에. 두 번째, 이 가난을 지속시키고 영구적으로 만드는 게 있어요. 누굽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란 놈은요, 언제 어느 때 찾아와서 여러분의 가정을 가난하게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부유했던 욥의 가정에 와서 욥의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싹 가져가 버려요. 마귀는 그럴 수 있어요. 병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물리쳐야 돼요. 마귀가 오는 걸 막아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 될 때 사탄은 감히 범잡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많이 부르시고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개인적으로는 게으르고 무능해서 실패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난에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얼마든지 가서 돈 벌 수 있는데 게을러요, 게을러. 내가 한 방에 끝낼 수 있는데 그것만 잘 되면 되는데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이 일부러 복을 늦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가난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가난하게 만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가난하게 만드냐? 예수 안 믿거든요. 기도 생활 안 하거든요. 그렇게 가난한 다음에야 하나님 찾고 가난하고 어려워야 주님께 기도하겠고 그래서 그 가난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부유하게 되면 그 돈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 쓸 거예요. 그런데 그냥 돈을 막 줘버리면 타락하고 죄짓고 잘못된 길로 가고 예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가난을 주는 경우도 꼭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은사를 받았는데 병고침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 교회에 나오는 중소기업의 사장님 한 분이 계셨어요. 얼마나 사업이 잘 되는지 돈이 너무 잘 벌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일날 꼬박꼬박 와서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생활도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돈이 잘 벌리니까 두 번째 여자를 얻어가지고 아내 몰래 만난 거예요. 사람이 돈 잘 벌리고 나면 이상한 짓을 해요. 참 악한 짓을 해요. 아내 몰래 그 여자를 만나고는 주일날은 와서 또 예배를 잘 드리고 그럽니다.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나중에 이 남자가 암에 걸렸어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암으로 얼마 안 있다 죽는다는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신방할 때에 목사님 손을 붙잡고 엉엉 울면서 고백을 해요. 내가 이런 죄를 졌다고. 이런 죄를 져서 내가 벌 받았다고. 목사님이 알았다고 간절하게 안수 기도를 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암이 깨끗이 나은 거예요.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암에서 해방받았고 완전히 나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할렐루야 하고는 예배당에 와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든지 아니면 자기 집에 가서 아내한테 내가 이제는 죄 안 짓겠다고 그러면 좋겠는데, 이 남자분이 한 일이 뭐냐? 나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남자가 찾아간 곳은 묘령의 여인, 그 여인한테 간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죽는다 그럴 때는 회개하고 아이고 다시는 안 만나겠다 그런 사람이 살려두니까 클릭하는 거예요. 6개월 만에 다시 암이 재발을 했어. 죽게 생겼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다시 한번 안수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할 때 목사님은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병고침의 은사를 거두어 가주세요. 제가 병을 고쳐놓으니 더 큰 죄를 범하러 가는 이런 것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다. 거두어 가세요. 성도 여러분, 왜 가난함을 줍니까? 조금 돈이 벌리면 예수 안 믿어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기도 생활 버려요. 하나님의 교회 충성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겐 가난을 주어서 주님께서 얘야 좀 더 믿음의 그릇 좀 크게 좀 커야 되겠다. 너 신앙의 그릇이 커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 않겠니?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숨길 수 없는 것이 3가지 있다고 탈무드는 말합니다. 첫째는 기침이고, 둘째는 연애고, 3번째는 가난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에밀이라고 하는 책을 써 유명한 장자크 루소는 만약 내게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와서 자식을 교육을 부탁한다면 나는 가난한 자식을 선택하지 않고 부유한 자식을 선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 사람 부자로 좋아하구나.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루소가 말하는 건 가난한 사람은 이미 가난 때문에 여러 모양으로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난은 불행이 아닙니다. 가난하기에 주께로 가까이 가면 주님은 믿음에 부유한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잘 믿게 하시되 부자라고 교만하지 않게 해 주옵시고 가난하다고 낙심하며 살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잘 경외함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